오늘을 일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설교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억양이 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만큼 될런지 모르지만 귀 기울여서 잘 들으면 답이 나올 겁니다. 아따, 시방, 거시기, 이게 사투리일까요? 아닐까요? 사투리가 아닙니다. 정답이에요? 네. 사투리가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전라도 분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세 가지 말은요, 한국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어예요. 지역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투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뒤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 네 가지를 사복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지금 사투리냐 아니냐 질문한 것은 사복음서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1절 뭐가 어떻게 시작돼요?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요 그 후에라는 말은 요한복음만 7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엔 9번,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그 후에. 근데 마태는 그때라는 말을 자주 써요. 마태복음은 그때. 네, 마가는 곧 이런 말을, 요한은 누가는 때가 되어 이런 말을, 용어를 자주 써요. 자, 평소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교를 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3대지 설교를 주로 해요. 뭐 이어서 계속 하면 좋은데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오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기 위해서 대지 없이 원포인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는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나누면 여러분들이 쉽게 귀에 들어오는데 제가 이 설교를 쭉 하나로 연결하면 집중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3년 정도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크게 하신 사역이 3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그 당시에는 율법이 세뇌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세뇌된 성도들을 복음으로 가르치는 데 가장 힘썼어요. 두 번째 사역은 전도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세 번째 사역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 요 3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사역 동안에 주로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3가지 일을 왜 하셨을까요? 이 3가지 일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답은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이 3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날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빈번하니까 정부에서는, 산업안전공단에서는 무사고 사고 없이 출근했다가 무사히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권장해요. 그래서 능률을 올리기보다는 안전하게 일하라. 우리들이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안전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이 환경이에요. 안전과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일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안 맞았어도, 환경이 안 맞아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안식일이에요. 그것도 명절날,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명절, 유대인의 명절,
명절 중에서도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건데 안식일 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면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임 당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일하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안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된 사복음서를 집중해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어디서 활동했다고요? 갈릴리 지역에. 성지순례를 가보면 왜 갈릴리 주변에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가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하셨어요. 가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로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그런데 가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 꼭 언제 하셨냐면 명절 절기 때 하셨어요. 그 외에는 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마태, 마가, 요한 사복음서를 읽으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절기 때라는 거예요. 명절 때.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자,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이 전장 4장 말씀이에요. 4장 말씀. 어떤 일이 기록되느냐? 가버나움에서 병든 왕의 신하를 고치신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돼요. 유대인들에게 지키는 명절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오늘 본문에는 명절이라고만 돼 있지 이것이 오순절인지 유월절인지 초막절인지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명절에 있지 그 명절이 뭐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명절이라만 기록했지 자세한 언급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명절을 지키려고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에요. 수도이자 자존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 절기만 되면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집결하면 뭐가 문제냐면 방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려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더불어서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도 명절이기 때문에 방구할 길이 없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상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루살렘 성 안에, 이걸 다른 말로는 시온성 이렇게 말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서울 성곽이 있어요. 서울시에 가면 성곽 이렇게 쭉 서울시에 가 서울 투어를 한번 해보시면 성곽이 쭉 있어요. 우리 총회본 무덤 성곽과 거리가 약 20-30m 떨어져 있어서 이번 건축할 때 그 제재를 받거든요. 성곽 안각이라 그래서 눈 각도로 25도 그 이상 높이 못 찍게 돼 있어요. 서울시 성곽이 쭉 있어요. 그 안에 서울시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도 시온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려면 이 성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의 문이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통과한 문을 무슨 문이라고 그랬죠? 양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양문. 8개의 문 중에서 이름이 양문이에요. 왜 양문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양을 끌고 가서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 그래서 양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양문이 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 8개 문을 이렇게 건축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3장에 나와요. 그런데 양문에서 문을 딱 건축하고 채곡 8개 문을 다 건축한 다음에 마지막 단장을 할 때 이제는 양문까지 다시 단장을 해서 단장을 맞췄다 하는 걸 느헤미야 3장에 나와요.
자, 여러분 양문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양문 곁에 뭐가 있다고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우리로 말하면 평상과 같은 행각이 5개가 있어요. 그 행각에는 요행과 기적을 바라며 찾아온 많은 병자들이 거기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병자들 크게 3부류로 거기 설명해요. 뭐라 그랬죠? 맹인,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자, 여기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세상 의학으로 다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양문 곁으로 와서 전설을 믿는 거예요. 전설. 그 전설이 뭐예요? 물이 천사가 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고인 물을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던데 낫더라. 이게 뭐라고요? 전설이에요. 전설. 여러분 믿음이 변질되면 이게 전설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설을 믿고 많은 병자들이 거기 몰렸던 거예요. 우리는 건강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질병으로 막 고통을 당한 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병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곁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많은 병자들이 눈에 이렇게 보여요. 스크린처럼 지나가며 보여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딱 갔어요. 5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보렸다 그랬죠.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자 여기 누운 것을 보았다는 것을 히브리의 원문의 뜻은 죽은 것과 같다 그런 의미예요. 죽은 것과 같아요. 38년을 누워 있으니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집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네,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를 뭐라고 말했죠? 제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제가 들어가질 못합니다. 이게 핑계를 대요. 주님께서 물었으면 그대로 대답하면 낫기도 원합니다. 이렇게 물었으면 되는데, 참 대답하면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현장에 베데스다에 없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자,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연못 그런 뜻이에요. 은혜의 연못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자, 자비의 연못 뭐가 있다고요? 자비가 있어야 돼. 자비. 그 연못가에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냐? 자비가 없어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교회 사랑. 이해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배려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교회인데 이해도 없고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어요.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와서 소외당해요. 왜? 이해하지 않아서. 자비가 있어야 될 베데스다 연못에 자비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남을 배려하는 건 1도 없어요. 전설 따라서 물이 간헐천이니까 가끔 물이 확 하고 이렇게 솟아나면 그게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 와서 물을 움직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샘이 있잖아요. 과거에 물이 퐁퐁 솟아나는 샘, 바로 그런 거예요. 간헐천. 그런데 그들은 그게 천사가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천사를 하나님 버금가는 신으로 생각했거든요. 천사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아무도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물이 움직였다 하면 서로가 자기를 앞질러서 먼저 가려고 하지 남은 쳐다도 안 봐요. 이게 베데스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시각에서 오늘날 현대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예요. 경쟁만 있지 자비가 없는 것. 그런데 거기에 뭐가 또 하나가 없냐면 생명이 없어요. 물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의 물은 생명이 없던 물이에요. 이 생명의 물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지금까지는 그곳에 전설만 있지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너무 재미있는 게요, 요한복음 첫 번째 기적이 뭐죠? 2장에 나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물과 연관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3장에 가면, 2장 이제 3장에 가면 율법의 고수 니고데모가 거기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머릿속에 생각해요. 아니, 내 덩치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온단 말이야? 불가능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물과 그랬어요. 물과.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또 3장에서 물을 설명해요. 4장에 가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한 사람을 만나요. 직업 여성이에요. 너무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물가에 물을 길러 나와요. 그 여인과 예수님이 딱 둘이 만나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붙여요. 내게 좀 물 좀 달라. 제일 참 힘든 말이 그 물 좀 달라 하는 말, 그 물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해요.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목마르죠. 오늘 물 먹었다고 해서 내일 목 안 마른가요? 목마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이 깜짝 놀라요.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내게 주세요. 그 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수, 생명수인 거예요. 자, 정리가 되셨어요? 2장에서도 물, 3장에서도 물, 4장에서도 물, 4장에서 5장에서 또 물.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를 지목한 거예요. 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말 그대로 믿음도 없지, 예수님도 알지 못하지, 그런 사람에게 뭘 베푸셨어요?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자비. 이것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마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냐? 그럴 때 보기를 원한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될 거다. 선포했더니 눈이 떠졌어요.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세 마디 말씀이에요. 세 마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병자가 몇 년 됐다고요? 38년.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했어요. 누워있다는 말은 거의 뭐라고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가능한 말씀을 세 마디 하셔요, 예수님께서. 그 환자가 실천하기 불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 일어나라.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있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리를 들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애착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애착. 어떤 아이는 어려서 엄마가 덮어준 담요, 뭐 커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우리 하임이는 토끼 인형, 이게 애착이에요. 다 있죠.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에게 친구 같은 것이 있는데 자리에 자리. 간이, 침대, 이런 게 이 친구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환자의 기력으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불가능한데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오늘이 안식일이에요, 이날이. 그러면 그 자리를 들으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안 범하는 거예요? 범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결한 하나 무게보다 무거운 것을 들으면 율법을 범했다고 정죄를 하거든요. 그럼 이 자리를 들으면 틀림없이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칠 거예요. 너 율법을 범했어. 율법 때문에도 들으면 안 되는데 주님은 들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걸어라. 걸을 수 있어요? 있으면 왜 여기 와 있어요? 왜 있으면 기적을 바라고 여기 와 있어요? 못 걸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어디를 향하여?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병자가 낫네? 물어요, 자초지종을. 그랬더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데 나한테 네가 왜 자리를 들고 여기까지 왔냐? 그거는 율법을 범한 거다,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누군가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내가 걸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럼 그가 누구냐? 그건 율법을 범했다는 거죠, 그 사람도. 그랬더니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도 없고 알지도 못하여 그가 걸어가라 하기에 걸어간나이다. 그리고 절기를 마칠 때쯤이 된 것 같아요. 이 중풍병자가 나오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그 성전에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더 큰 예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돌려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나도 그가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그가 대답하죠.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자비예요. 예수님은 자비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이 환자를 만나게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이 사람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몰라봤어요.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랬어요. 기적은 분명히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질 좋은 포도주가 있어요. 연회장은 기분은 좋아요. 왜? 자기가 잔치를 책임졌으니까 포도주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우리가 간혹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왔어요. 몸이 약간 불편하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것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일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일하셨는데 몰라요. 이 경우처럼 몰라. 주님이 분명히 개입하시고 일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내가 잘 음식을 조절해서 이렇게 건강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배후에서 우리 주님이 일하심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오늘날 종교 의식에 매여서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제가 설명하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일, 안식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의 본분이니까 주일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무개가 오늘 주일날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데려와라.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갔어요. 가서 전도를 하려고 열심히 갔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 됐어. 예배 참석 안 했어요. 죄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죄 지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예배가 머릿속에 딱 박힌 거예요. 예배 범하는 안 되는 거야. 큰일이야. 이런 종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생명 살리는 일이 우선이에요. 아멘. 또 제 설교 이상하게 듣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제가 언제 그 말했어요? 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우선이에요? 생명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오늘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이 예배 안 나와도 돼요. 그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를 구원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이에요.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도 일을 해야 돼요. 생명 살리는 일,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기회가 잘 됐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에 무슨 말씀이,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식일 범했으니까 잘 됐다. 율법을 범했으니까 잘 됐다. 명분이 섰다.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여, 방해가 있어도 죽이려고 해도 위협해도 생명 살리는 일을 예수님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맺어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려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베데스다의 연못 같은 이런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움직이면 먼저 뛰어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린 뭔가 주시하고 있어요. 뭔가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서 뛰어들어가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저께 제가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신문에 나면서 기사가 이렇게 났더라고요. 신문 기사가. 그래서 신문 몇 페이지 기사가 난 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핵심이 뭐냐, 30대 젊은이들이 이 기회에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해서 서울에 집들이요, 지금 서울에 집을,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60, 70%가 다 30대래요. 근데 그들이 돈이 그렇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안 봤지만 우리 장로님 말씀 받을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젊은 애들 표현으로 영끌이라 그래요. 다 끌어가지고, 평상시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저금리 대출 집 살 때 종명아 있지? 있어. 쟤는 안 끌었어요. 왜? 쟤는 그거 하고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그것까지 다 뺐습니다. 그게 지금 집을 안 사면 안 된다고 지금 뭘 주시하고 있어요? 부동산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연못가에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안 되면 원망하는 거예요. 뭐를 원망해? 정부를 원망하고
사원인데 회사에서 대출 조금 해준다고 원망하고 그저 원망과 불평만 있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왜 나는 학원을 조금 다니게 해가지고 서울의 유명한 세계 대학을 못 들어가게 해서 SK 하이닉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삼성 반도체도 들어갈 실력을 못 갖추겠습니다. 누구를 원망해? 부모를 원망해. 부모를.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38년 된 병자, 아무 조건도 없는데 주께서 찾아오시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시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요행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요행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여러분과 제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